Good morning, everybody.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유, 합창단 너무 잘하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환영받으며 찬양할 수 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찬양팀. 우리 한번 다시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It was an awesome praise. I think God is totally lifted up. How was everybody this week?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씀으로 사셨나요? Did you live by the word? I mean, our church has this unique thing about daily QT. Their daily quiet time continuously, repeatedly comes up every day as a KakaoTalk post. So if you're not joined in, come and join. Because the word and the revelation of God, it's revealed through Hi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는지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요? 제가 팝 퀴즈 내겠습니다. 온누리 교회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 오케이? 아침에 저는 이제 바쁘기 때문에 차에 타고 사모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리코딩을 해서 말씀을 올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블루투스 틀고 출근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가는데 팝 퀴즈입니다. 프라이데이 말씀이 어디였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었죠? 7. 그렇죠. 7. 자, 예수님이 카퍼나움에 가셔서 누굴 만나죠? 장수를 하나 만나는데 누굴 만나죠? 백부장을 만납니다. 백부장을 만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 오시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곧 나음을 받으리라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얼마나 큰 믿음이냐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저희가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슬픔에서 소망으로 He has risen. Guys,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He has risen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그쪽에서 Yes, He is risen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무너무 확실하고 아름답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축복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두에게, 세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Why don't you guys get up right now and say hello to at least 3 people and ask and tell them He has risen. And you will respond, He is risen. Yes, amen.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If you're not tuned in to English translation, go ahead and tune in. Hope you opened up both of the devices, right? Can everybody hear the translation coming through? Yeah, if it's okay, then just give them a thumbs up and we should be able to go. Okay. 오늘 말씀은 슬픔에서 소망으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카퍼나움에서 컨티뉴 되는 말씀이죠.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나인에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걸어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한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절. You gonna flip it for me? Okay.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더라.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시니 가까이 가셔서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From sorrow to hope, 슬픔에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슬픔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얼마 전 제 삶 가운데 참 갑작스럽고 무거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러했듯이 6시 한 40분쯤 잠에서 깨어나서 무심코 휴대폰을 들었는데 한국에서 온 문자가 하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셨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천국으로 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67세의 사망 확인 시간은 새벽 5시 7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제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됐고 제 옆에는 장인어른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인 제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정말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죽음을 되돌릴 수도 없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도 없고 돌이킬 방법도 없는 그 순간, 그래서 결국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답답함, 원망, 허무함, 무능력함.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미 남편을 잃고 큰 아픔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틀리게 그에게는 아들이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는 삶의 의지였고 미래의 소망이었고 현실적인 생계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철저한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가장 깊은 슬픔의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먼저 말하시기 전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기 전 그 여인을 불쌍히 또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눈물 뒤에 있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실을 보셨고 그녀의 고통을 보셨고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은 애통함까지 보셨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곧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백부장처럼 놀라운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기적에 대한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요청도 없었고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초대를 받으시지도 않았고 받기를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부탁 또한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과부의 고통 속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과부와 함께 애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상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문득 다시 떠오르는 슬픔 또한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고 마음 깊은 곳이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보신다고.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상실도 보시고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그 깊은 슬픔, 아픔, 상처까지 보신다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말합니다.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지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상한 마음에 들어오셔서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잃은 후 슬퍼하는 과부이자 어머니에게 누가 감히 어찌 울지 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인은 남편도 잃었고 이제는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눈물을 멈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여인의 슬픔을 가벼이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 자체를 다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 앞을 걸어가셨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한 번 행렬이 시작된 장례식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죽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입하셨고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청년의 몸에 손을 대시고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마치 이 청년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그 죽은 청년은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죽음의 법칙을 뒤엎었습니다. 죽음의 법칙은 계속 죽어 있는 것인데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죽은 자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전 9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의 치유와 비교해 본다면 이 사건은 믿음도 언급되지 않았고 요청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아무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슬퍼하던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이 움직이셔서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Why? 왜 오셨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입니다. 은혜로 이 죽음의 현장에 개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장례를 치러버린 꿈들도 있고 오랫동안 지치고 메말라버린 믿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결론 내린 자리에 소망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선언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의 완성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끊어졌던 것을 예수께서 다시 이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에게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깨어진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죽음이 앗아간 기쁨, 부활과 생명으로 회복하시고 무너진 평안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로 회복하시고 찢어진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회복하시며 상한 마음에 다시 넘치는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도 회복하십니다. 끊어진 관계도 다시 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십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Death has lost its victory. 이 세상은 여전히 슬픔과 눈물과 무너짐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픔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고 무덤은 압도당했고 죽음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기에 믿음의 자녀도 분명히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삽니다. 죽음은 강력해 보일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 패배를 깨닫고 인정하지 못했기에 죽음을 그저 두려워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고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로 보시는 예수님, 또 권위로 말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연합,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합시다. 오늘 이 아름다운 부활주일, 우리와 하나님께 하신 함께 하심을 주님을 꼭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생명의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